나눔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을 앞둔 엘리사와 요아스 사이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엘리사를 문병간 요아스는 이스라엘을 지켜주던 힘이었던 엘리사를 잃게 되어 슬픔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제공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아람을 사용하셨죠. 그것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신 이유였습니다. 아람의 하사엘 그리고 그의 아들 베나닷은 이스라엘을 벌하는 몽둥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조상들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자신의 은혜와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에 요아스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긍정적인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생명을 주고 살려내는 사역을 했던 선지자 엘리사 역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도 늙어갔고 또 병들어 간 것이죠. 요아스 왕은 죽어가는 엘리사를 향해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말합니다. 그는 진정 이스라엘을 지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 병력은 마병 50과 병거 10대로 축소되어 버린 마당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사라져가는 일은 왕에게도 절박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요아스가 엘리사를 통해 한 이 말은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 외치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마지막 순간에 그 자신이 왕으로부터 동일한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심장한 일이 아닙니까? 스승만한 제자가 없다고 했던가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의 스승만큼이나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를 붙들고 사용하신 하나님은 또한 엘리사를 붙들고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은 엘리사 역시 그의 스승 엘리야처럼 평생 하나님의 손에 신실하게 붙들려 있었음을 나타내주는 부분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가 누구의 제자인가가 중요하죠. 후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제자, 누구의 사람이기에 앞서서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죽게 되면 이제 누가 그 뒤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뒤를 이어갈 선지자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놀랍게도 왕에게 특별한 한 반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대로 따라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다라는 퍼포먼스였습니다. 활을 가져오라. 화살을 가져오라. 활을 잡으라. 동쪽으로 창을 열라. 활을 쏘라. 명령합니다. 왕은 이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엘리사는 특이한 행동을 하죠. 요아스가 활을 잡은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그 위에 얹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행동은 엘리사가 요아스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행동입니다. 엘리사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요아스와 함께 하실 것을 의미하는 행동이었지요. 요아스는 엘리사의 명령대로 정확히 따라 행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가 쏜 화살이 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 선언합니다. 또한 아람군과 이스라엘 아벡에서의 전투의 승리에 대한 예언도 함께합니다. 아람 사람이 멸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는 이제 없겠지만 엘리사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죽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엘리사의 시체가
엘리사의 시체에 닿은 시신조차도 벌떡 일어나고 살아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다시 왕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명령이 계속되고 왕은 또 순종합니다. 엘리사가 명한 내용은 화살을 잡고 이제는 땅을 치라 하는 명령입니다. 화살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명령은 요아스의 믿음을 보기 위한 명령입니다. 이번에는 요아스가 그 명령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3번 땅을 치고 그쳐버립니다. 엘리사는 이에 화를 냅니다. 왜 대여섯 번이나 치지 않고 고작 3번만 치느냐고 나무라지요. 요아스는 화살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미한다는 것을 첫 번째 행동을 통해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땅을 3번 치는데 그칩니다. 왕이 아람을 멸절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바로 듣고 난 이후에 땅을 치라 명령하는데도 단지 3번만 치는 것이 그에게 최대한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된 것이니 엘리사가 화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하여서 완전한 승리가 아닌 미완의 승리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쉬운 그 미완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할 때 입을 크게 벌리지 않은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의 사역은 생명을 주는 사역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어서도 그의 시체를 통해서도 그 생명을 주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죽은 엘리사가 계속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엘리사는 이제 죽었지만 엘리사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고 계십니다. 생명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원 사역을 행하고 계심을 엘리사의 시차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요아스가 왕으로 있을 때의 아람은 늘 이스라엘을 학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진멸당하도록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우리도 이 은혜 아래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분의 돌보심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하였더라. 베나닷이 아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아스를 강건하게 하셔서 빼앗긴 성읍들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정확히 3번의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3번의 승리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믿음의 입을 더 크게 벌렸더라면, 땅을 치라 했을 때에 더 많이 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아닙니까? 감사합니다.